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것 중에서 10조각을 받으면서 사실은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견고한 왕조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조건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심과 아울러 실제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갈리게 되었죠. 결국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줄 나라가 생기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것,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것, 사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지금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서 결국 나라가 갈리게 된 것,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인데 그것은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직접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갈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서 동족 간에 전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준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25절부터 30절에서 여로보암이 행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본 현실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10조각을 떼어서 나에게 주었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특별히 절기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많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왕궁을 두고 있는 유다 왕조가 더 정통성 있는 왕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왕조에게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두려움까지 가졌냐면 이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에게 돌아가리라, 어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사실 불안감까지 지금 여로보암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현실적 불안감을 넘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이외에서, 예배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하라라고 신명기 12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시대에는 성막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 이후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죄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하나씩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여로보암은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후에 따라오는 18명의 북이스라엘의 왕 모두 다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 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까? 물론 예후와 같은 왕은 중간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따라오는 왕들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과 단에서의 우상 숭배의 죄, 태생적 죄다.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처음 생겨날 때부터 그 죄를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북이스라엘의 왕이,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고 제사, 예배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다면 그는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태생적인 죄의 고리를 끊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참으로 놀라운 왕조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에서 한순간에 북이스라엘의 태생적 죄의 토대를 놓은 사람으로 몰락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였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제사하라는 계명에 결국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이 드리게 되면 민심이 유다에게 쏠릴 것이다 불안했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대로 견고한 집을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현실적 불안감이 있어도 여로보암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개념, 세 가지 주제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약속과 현실과 순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잃어버린 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파도가 참으로 거셀 때가 있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 길이 현실의 벽을 넘는 첩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고 또 우리가 현실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